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된 전우자회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눠주십시오.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제 MT를 마치고 바로 도착한 우리 중고등부 형제들, 본인들은 아마 예배 시간에 필히 잠들 텐데 하는 미안스러움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우리 교사들은 우리 학생들이 예배 시간에 코를 골고 자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 푹 놓으시고, 학생들은 작심하고 자도 용서하겠습니다. 혹시 학생들이 코를 골아도 교사 여러분 탓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작심하고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온다면 말씀을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았습니다. 주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를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서 우리를 살리며 다시 역동케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어지는 일은 언제나 힘든 일이죠. 만나는 일보다 천배 만배 힘든 것이 헤어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헤어짐도 그러하죠. 그런데 만날 기약이 없는 헤어짐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아쉬움을 수반합니다. 그런데 헤어짐의 대상이 사랑하는 연인 사이도 아니고 사랑하는 가족도 아닌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점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작별의 상황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다시 만날 기약이 없는 이별을 맞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과의 작별 상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도 불리는 본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 단지 고별 설교라기보다는 바울이 에베소 리더 그룹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행하는 목회자 수련회 또는 섬김이 수련회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도행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또 바울의 어떤 편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바울 안에 있는 풍부한 감정들이 여기서 표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사람을 향하여서 그가 사역 가운데서 어떤 정서, 어떤 감성으로 임하고 또 대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진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바울은 그간에 하지 않았던 속 깊은 이야기를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가능해진 것은 누가 이런 분위기로 싹 몰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을 만날 수 없다. 이 땅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들을 만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예상되는 상황이, 마지막 만남일 것이라 생각되는 상황이,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에베소 교회는 그들
자신이 스스로를 세우며 스스로를 도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어서든 넘어지든 그들 자신에게 맡겨야 하는 시점이 다가온 것입니다. 마치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날 밤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 나타나는 그 분위기, 그 정서, 그 무거움, 그 비장함, 그 간절함이 여기서도 그대로 배어서 나타나는 것이 느껴집니다. 또 오늘 대하는 우리 본문은 바울의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설교들 중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설교입니다. 그는 회당에서도 설교했고 또 바깥에서도 설교하고 또 법정에서도 설교를 했지만 그러나 순수하게 예수 믿는 사람 그룹만을 놓고 설교한 내용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죠. 첫 번째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가에 대한 회고적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한 예측과 에베소 교회 리더 그룹을 향한 당부가 세 번째입니다. 사실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바울 자신의 회고적 진술과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이다 라는 자신의 미래적 전망은 세 번째 말씀을 위하여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향하여 말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되는 이야기로서 자기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회고적 진술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은 무엇입니까? 나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 나는 시험을 참고 인내하며 주를 섬겼다. 나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전하고 가르쳤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나는 증언했다. 이 네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지금 바울에게 들어서 비로소 알게 된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왜 알고 있는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지금 끄집어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 자신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확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더 이상 만날 기약이 없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섬김을 교훈 삼아 모범 삼아서 이들에게 목양의 도가 사람을 섬기는 일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끄집어 내는 것은 사실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위험에 대한 염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교회를 향한 사랑과 또 남은 자들을 향해 가지는 염려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자기의 일, 자기의 예로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 다른 사람의 모범을 제시하면서 그리할 수도 있었겠죠. 만일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이 아닌 다른 예와 다른 모범을 보거나 경험한 적이 있다면 아마 반드시 그리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교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서 본 것 외에 다른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유사한 예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그 교회와 그 교회 사람들을 위한 목양적인 모범과 교훈으로 그의 섬김 자체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목회자 바울의 자기 진술 속에서 그의 섬김의 모범을 만나게 됩니다. 대상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향하여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사실 이 바울의 설교는 모든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고백이며 증언이기도 합니다. 바울 자신이 보여준 목회적 헌신은 오직 주를 위한 섬김이었습니다. 그가 가르치고 양육했던, 그가 헌신했던 대상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바울의 그 사람들을 향한 섬김은 주를 섬기는 섬김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섬김의 대상은 사람이었지만 섬김의 목표가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목적이 되려면 사람에게 좌우될 수 있고 사람의 요구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의 반응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실망하고 낙담하거나 또는 희희낙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양자가 주를 섬기는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주를 섬기는 섬김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때로 정직하지 않을 수 있고 때로 순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순전한 헌신 가운데 순전한 결실이 나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나는 수고를 다했는데 그 최선과 수고에 대한 결과나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낙담하며 또 시험에 들기까지 합니까? 나는 사심없이 한 사람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는데 도무지 변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은 해보셨죠? 그럴 때에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내 정신건강을 위해서 좋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좋다, 이런 마음을 잠시라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낙담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것이 주를 향한 섬김이었다는 사실에서 희미해져 가서입니다. 결과와 열매의 확인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사람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것이다 라는 그 위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고등부를 섬기는 교사들 어제 수고 많이 하셨죠? 아이들이 분명히 잠을 안 잤을 테니까 교사들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중고등부의 시절이 세상도 감당 못하는 시절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이 시대에 중고등부와 씨름하는 것은 정말 예산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과 여러분의 순수한 뜻이 이들에게서 그대로 반응과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땀 흘리면 되고 수고하시면 되고 눈물 흘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시야 안에 그
그 순간이 보이지 않는다고 결코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땀을 흘리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성숙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으로 주를 섬겼습니다. 우리는 이 겸손이란 단어를 만나면 언제나 동양적 사고로 겸양지덕을 떠올립니다. 그래, 겸손해야지. 그러나 바울이 이 말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겸양지도의 의미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당시에 이 겸손이란 말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경멸적인 단어였습니다. 그런 것은 노예에게나 요구되는 덕목이었기 때문이죠. 목회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에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섬겼습니다. 그는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이라면 언제나 순종하는 종의 태도로 성도들을 섬긴 것입니다. 주님의 노예로, 주님의 종으로 사람들을 섬길 때에 눈물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눈물은 센티멘탈로 흘리게 되는 눈물이 아니죠. 주님의 주장으로 주님의 주장에 나를 내어드리는 그 종의 모습으로 내 주장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섬길 때에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오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진짜 나의 종인 줄 알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은 언제나 그래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러나 그렇게 주를 위해 기꺼이 종이 되는 그 사람도 역시 똑같이 사람으로 출발한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할 때마다 나는 당신들의 종이 아니고 주님의 종이야 라고 싸우며 대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종으로서 또는 주님의 노예로서 모든 겸손으로 사람들을 섬겼지만 또한 그 섬김의 대상인 사람들을 향해서 연민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섬기는 대상들의 연약과 미성숙으로 인해서 괴로움과 고통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을 보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섬기는 자들의 약함과 실족은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흘리게 만드는 것이죠. 누가 약하게 되면 나도 약하게 된 것 같이 그 자리로 함께 내려가고, 누가 시험에 빠지려고 하면 나도 함께 가슴 아파한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섬김이지만 그가 흘리는 눈물들은 사람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요, 사람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을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섬김이란 사실이 모든 겸손과 눈물이 요청되는 일이라는 것을 쉽게 간과하죠. 그러나 모든 섬김의 자리에 요청되는 것은 그 섬김이 주를 향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섬김이 사람을 향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섬김은 나에게 왕관과 명예를 안겨주는 섬김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나 모든 겸손과 눈물의 수고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바울의 섬김은 또한 인내의 섬김이었습니다.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말하고 있죠. 원래 의미는 시련 속에서도 섬겼다 이런 말입니다. 목회자 바울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고 그의 신용도와 신뢰감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그들이 헛된 말을 퍼뜨리고 공격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시험 가운데서도 오로지 주를 섬기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우리는 주를 섬기다가 예기치 않은 공격을 당할 때가 있죠. 물론 그 공격들은 근거가 없거나 또는 시기심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공격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서 물러나 버린다면 시기가 승리하는 것이요 거짓이 승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낙심하고 멈추고 그리고 추락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죠. 오랜 시간의 섬김 속에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회당에서 석 달, 두란노 서원에서 2달, 약 3년의 기간을 그들은 바울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이 3년이란 기간 동안 에베소 사람들을 참아내는 바울의 인내가 에베소 교회의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난 원천인 것입니다. 그 인내는 마침내 꽃을 피우고 이제 세워진 리더들을 만나서 그들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죠. 목회자 바울이 모든 겸손과 눈물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증언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살았던 과거의 삶에 대한 회개이죠. 또한 이 회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던 삶에 대한 회개요 돌이킴입니다. 그것이 죄인의 삶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그분의 계획과 경륜 가운데서 이생과 내세 가운데서 심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생에서나 내세에서나 소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영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회개를 통한 들어갑니다. 이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 바울이 눈물과 겸손과 인내로 그들에게 심어주고 전달하고 깨닫게 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중 앞에서도 말했고 집에 사사로이 모일 때도 말했고 헬라인에게도 말했고 유대인에게도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두려움 없이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 3장 8절로 9절에서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선지자가 악인에 대하여서 너가 악인의 길을 멈추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할 때에 그가 그 길을 가는 것을 멈추고 돌이키면 살 것인데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심판의 핏값은 본인 자신이 져야 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모르고 심판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아무도 모르고 죽음의 자리로 떨어지지 않도록.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말하고 있죠. 그 이유를 바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이다고 말합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는 복음을 선포했겠죠. 회개하지 않으면 받게 될 심판에 대한 경고도 했겠죠. 또한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도 모두 말했을 것입니다. 꺼리끼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일은 생명을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일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관계나 어떤 친밀함의 요구보다도 더 우선시되고 더 양보되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역자는, 섬기는 자들은, 특히 말씀으로 섬기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해야 합니다. 적어도 자신이 만난 사람들, 자신이 섬기는 생명들에 한해서는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명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게 사람들은 갸우뚱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입니까? 그런 시비를 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곧 하나님의 피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는 다시 하나님의 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마당을 밟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구원의 계획과 경륜들을 들어야 하고, 그러나 이 들음은 말하는 자, 전하는 자가 있어야만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하게 하시는 일이요, 이것이 사명을 맡은 사역자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섬기는, 생명을 섬기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 자들은, 목회자들은, 목양자들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서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과 순종의 수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생명을 섬기는 교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를, 그 열매를 내 손으로 따려고 하지 마십시오. 혹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열매를 내가 만지는 감격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성실한 종의 모습이 주님께 순종하는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 순종을 위하여 모든 겸손이 동원되게 하시고, 생명을 향한 눈물도 흘리게 하시고, 부당한 공격에 대하여 인내도 가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꼭 무슨 중고등부 교사 수련회 하는 것 같죠? 어제 중고등부 교사 중에 한 사람이
MT장에 도착하고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저희들 몇 명이, 교사 몇 명이 잘 도착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출발할 때도 몇 명이나 모였는지 제가 확인을 하기도, 출발하기 전에도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문자를 받으니까 아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그 현장이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자꾸 중고등부 교사가 눈앞에 아른거려가지고,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데리고 수련을 했지만 그 말씀으로 지금 중고등부 교사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회고적 진술 외에 앞으로 자신에게 임할 미래에 관한 것도 언급하고 있죠. 과거에 대한 회고와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전망도 바울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소위 자랑질을 위하여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진술 역시 다시 만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사역자가, 사명자가, 말씀으로 섬기는 자가, 목양의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교훈하고 가르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내가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죠.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여기 성령의 매여는 나는 내 자신의 매여가 아니라, 내 욕망의 매여가 아니라, 내 꿈과 내 계획의 매여가 아니라 주님께 매여,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입니다. 거기에는 결백과 환난이 기다린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내가 가는 길이 꽃길이 아니라는 거죠. 명백하게 어려움이 예상되는 길을 지금 내가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바울 자신의 각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0장 24절입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표고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회자 바울이 다시 보지 못할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은, 내가 가는 길은 성령께 매여서 가는 길입니다. 내 유익이나 나의 목적을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 거취 결정을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길입니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나 섬김을 받는 자 모두는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이 사명받은 자를 성령으로 인도하실 때에 모든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알리시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리더와 팔로워들은 서로 오해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이해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이런저런 추측들로 인해서 그렇게 되죠. 바울 자신이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길임을 밝힙니다. 만일 내 길에 대해서 내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면 꽃길을 선택하고 환난의 길을 피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그 길을 가라 하시면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는 것 아닙니까?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로 가기로 작정하는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사명자의 자세를, 직분을 맡은 자가, 사명을 받은 자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자기 자신의 예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가지는 자신의 사명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가지는 이런 태도는 바로 에베소 교회의 양떼들을 섬겨야 하는 여러분이 동일하게 가져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이면에 숨어 있는 것이죠. 지금 마지막 만남의 상황에서 목자가 예수님의 양떼를 위임받아 목양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무리를 다시 위임받아서 목양해야 하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목자가 목자의 길을 어떤 태도로 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대상들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죠.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걸어오는 길은 약 80km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와서 지금 이 바울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들을 감독이라고 부르고 있죠. 앞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는데 여기서는 감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무슨 의미인가? 라는 질문을 하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네. 동일한 대상을 향해서 장로로 부르기도 하고 감독으로 부르기도 했다는 것은 이 감독과 장로들이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들은 공히 교회의 리더 그룹들입니다. 유대교 회당의 전통에 따르면 그들은 장로들이라고 불립니다. 기독교 교회가 유대교와 갈라져 오기 전에, 유대교와 서로 공통분모를 가지기 전에 유대교 회당의 구조와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들입니다. 그 회당에서 회당의 리더 그룹들은 장로로 불렸었죠. 근데 감독이라는 말은 이 유대식 표현이 아니라 사실 로마식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감독이란 말은 위에서 내려다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서 내려보는 거 싫어하죠. 눈을 아래로 까는 이거 말고 멀리 전체를 보기 위해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전망대 같은 데서 이렇게 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소위 자기 구성원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외부의 적들의 진입을 감시하기도 할 수 있는 그 위치의 시야를 지니고 있는 사람, 이런 의미가 감독이라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로마의 관료들을 이 감독이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칭했습니다. 그리고 장로와 감독들 모두가 복수로 사용되었죠. 한 사람의 리더가 아니라 다수의 리더들이 교회를 섬기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로는 그룹 안에서 존경과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고 존경과 권위를 가진 사람이고 감독은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용어가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존경을 받고 권위를 가지고 신뢰를 받는 사람이 전체를 살필 줄 아는 시각을 가지고 양무리를 돌보는 일, 이게 목양의 일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는 일,
존경과 신뢰와 권위를 상실한 리더는 그야말로 관료일 뿐이 되겠죠. 그야말로 전문가 그룹일 뿐이게 되겠습니다.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를 잃게 된다면 양무리를 인도하는 데 여러 가지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첫 번째 당부의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고와 교훈이 담겨 있는 엄숙한 당부이죠. 무엇입니까? 삼가라.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위하여 조심하고 주의하고 양떼들을 위하여서도 조심하고 주의하라.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가진 신앙의 부족함, 불신앙 때문에 생기는 걱정과 염려가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에는 언제나 대적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적자들은 교회를 공격해 올 때에 때때로는 사나운 이리의 모습으로 외부에서 이빨을 드러내고 물어뜯으며 달라오는 모습으로, 그러나 때로는 내부에서 가만히 내부의 구성원들을 변화시키고 변질시키고 해서 그들을 통하여서 가만히 안을 전체를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결국 타락과 배도의 길로 가도록 양면 작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설교를 할 때가 AD 58년 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몇 년 후면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죠. 대대적으로 로마 통치권 내에 대대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 영향 아래서 자유롭지 못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외부적인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졌던 적은 역사에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요? 외부의 적은 대상이 보이잖아요. 그들이 나를 따르지 않으면, 가이사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면 죽이려면 죽여라.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게 대응한 방식이었죠. 결코 죽음을 가지고도 교회를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너질 때는 어땠습니까? 내부로부터 일어난 오염들이 교회를 무너지게 한 것이죠. 이 내부로부터 오염이 시작할 때에 먼저 이상한 신학과 이상한 사상이 들어옵니다. 이 이상한 신학과 사상은 예수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르게 하고 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바울은 이런 일이 지금 자기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쏟아서 최후의 당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당부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사람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바울의 염려대로 허탄한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는 일이 있게 되었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디모데서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것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삼가라, 정신 바짝 차리고 양무리를 돌보라 라는 이 경계에 대한 당부를 하면서 바울은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와 배교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일깨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일깨어 기억하라.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바울이 3년이나 쉬지 않고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과 너희들에게 쏟아보았던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깨어서 기억해라. 바울은 주의 말씀으로 각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을 지금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말씀이 능히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에베소 교회의 목왕자들을 향해서 내가 이 양떼를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는 에베소 교회 목양자들을 향해서 조심하고 주의하라. 일깨어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고 살펴라. 그리고 그들을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목양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필요치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들의 목양적 사역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바울에게서 듣고 배운 복음의 말씀이 양무리를 먹이고 돌보는 기초와 원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이 은혜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이 말씀으로 양분을 공급받고 이 말씀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이 은혜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를 일으키는 생명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심으로 의로 교육하시고 양육해 가시며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함으로 우리를 바로 잡기도 하고 보호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은혜로 작용하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지도자들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지도력에 있어서는 지도력의 위치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 되었지만 그들이 그 높은 자리에 서서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가르침의 지배 아래 있어야만 함을 깨어 있어라, 삼가라, 기억하라는 말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의 자기 진술은 목양자가 되는 자들에게 나를 본받아서 목양의 일을 감당하라 는 당부의 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삼가라 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섬기는 자들이 그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그 생명을 다른 길로 오도하지 않도록 그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에 모든 조심을 다하라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향한 공격자들은 오늘도 쉬지 않고 교회와 생명들을 위협합니다. 이 대적은 휴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섬기는 사람들은, 생명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공격의 세력에 대항할 준비를 언제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나중에 편지를 쓸 때에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리고서 영적 싸움의 원리들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대적자가 있음을 기억하라. 공격당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의 지배와 보호 아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마지막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슬프고,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면 또한 아름답기도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지금 무릎을 꿇고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더할 수 없는 낮아짐으로, 더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이죠. 지금 설교의 또는 선포의 말 또는 교훈의 말을 한 바울과 그 말을 듣던 자 청중들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는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분명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아래서 함께 더할 수 없는 낮아짐과 더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이 그림이 우리 공동체 여기 저기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주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밝음 가운데로 들어가고 또한 더 깊은 순종 가운데로 들어가는 성실한 반응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는 그 그림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